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에게 중요한 저만의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SNS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이제 자기 일상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보고 제가 그거를 꾹 눌러주는 거죠. 아, 내가 너의 일상을 알고 있어. 너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좋아요를 열심히 눌렀는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20대 중반의 선생님이 사진을 뭐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사진 올리셨구나 대수롭지 않게 좋아요를 딱 누르고 또 다른 거 게시물도 이렇게 쭉쭉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그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전사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올리셨던 사진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던 사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어두웠던 배경에 그냥 이렇게 있길래 그냥 선생님 이름만 보고 그냥 좋아요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을 정죄하게 된 거죠. 다음부터는 술자리 이런 거 잘 안 올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생님 그러시죠. 이렇게 서로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군가가 지켜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구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으시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색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3편을 통해 우리의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을 하늘에서부터 굽어 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어보다라는 히브리어는 힙비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힙비트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볼 때 이 힙비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는 것은 모든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했을 때 살피신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 보다, 그냥 바라보다의 의미를 함께 내면을 직시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모든 사람, 지금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하나하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를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3편 6절과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3편의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돌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행동과 삶과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나의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았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코람 데오입니다. 라틴어 코람, 모모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피시는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아무도 없는 혼자의 순간에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죄를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누가 앞에 나오셔서 시원하게 큰 소리로 욕 한번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거룩한 성전 앞에서는 쉽게 죄를 지으라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아무도 없는 그곳, 누구의 시선도 있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확한 수준인 것입니다.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 호람데오의 삶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 욕심,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참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조카를 한 6개월 정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돌보았던 일입니다. 돌이 좀 지나서 저희 조카가 이제 저희 본가에서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6개월 동안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남자애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뛰어다니는 표현보다는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쇼파가 있으면 왜 쇼파에서 안 입고 항상 그 등받이 위, 아시죠? 왜 거기를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꼭 점프를 해도 요 쇼파 이 엉덩이 닿는 부분이 아니라 꼭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쩔 줄 모릅니다. 시원아 안 돼. 무시해요. 그냥 뜁니다. 그럼 제가 받아내야겠죠? 그럼 또 재밌다고 막 까르르 거려요. 그럼 또 올라가요. 또 뜁니다. 막 팔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 막 너무 신나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왜 그렇게 또 좁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딸을 두신 모든 어머님들 다 존경받아야 되지만 특히 아들 두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제 조카를 돌보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눈을 떼는 순간, 잠깐 하는 순간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일쑤고요,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피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울고 있어요. 왜인지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혹이 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늘 지켜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바르게 사나 안 사나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듯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 동시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굽어보신다는 히피트의 원어를 보면 나바트라는 원형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나바트도 보다라는 뜻을 가진 원형인데요, 여기에는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돌보듯 살펴보듯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는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자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면밀하게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물론 부담스럽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도우시며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지켜두시듯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뛰어놀다가 넘어질 때면 어김없이 아빠의, 엄마의 손이 어디선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 까르메 수도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고 바라보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삶을 편지로 주고받았던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들이 엮어져서 만든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은 로렌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보다 부엌에서 감자를 볶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귀하다고 느낍니다. 수도원의 삶에서 로렌스는 멋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맡은 일은 허드렛 일, 주방일,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렌스는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예배보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감자를 볶는 그 시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늘 지켜보며 위험 속에서 건져주듯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날마다 올바르게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두려운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은 살피신 하나님으로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채워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으로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색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에 건지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친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균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